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에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서 행할 때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들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8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그에게는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다. 참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2절로 33절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결국은 주님은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인데 저 그리스도는 거짓 포도나무다. 용의 독이 있다고 그랬죠. 예뱀, 용, 사탄, 마귀 같은 이름이죠.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나타나죠. 이 앞으로 나타날 저 그리스도는 거짓 포도나무인데 자기가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반석이 있어요. 다른 반석.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반석이 있어요. 저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지금 쓸개 포도를 맺는 사람들은 용의 독이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주님 때로부터 옛날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로마에 가면 있다 이거죠. 로마에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바라볼 때 성으로 보지 말고 거짓 포도나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인데 마지막 때는 뭐 90% 이상 되는 교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사단은 빛의 천사로 가정했죠. 빛의 천사가 가정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보석도 진짜 보석보다 가짜 보석이 더 빛이 나죠. 가짜기 때문에 닦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반짝반짝해 보이죠. 진짜 보석이야 뭐 상관없죠. 안 닦아도 상관없어요. 알면 되는 거니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죠.
진짜 보석을 끼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가짜 끼고 있는 사람은 행위나 들킬까봐 그거를 닦고 그냥 뭐 유언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요한복음 1장 9절에 앞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이 그랬죠. 참 빛이다. 다시 말해서 가짜 빛도 있다. 그래서 사단은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은 또 뭐라 했냐면은 나는 true bread다. 나는 참된 빵이다. 참된 빵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랬죠.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나는 참된 빵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거 어려서 못 알아듣겠다고. 이 말은 어려서 우리가 못 알아듣겠다. 다 가버렸죠. 우리나라도 영적인 말씀, 주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죠. 어렵고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 어렵더라. 그저 뭐 교회 오면 덕담이나 좀 하고 교양 있는 말이나 하고 좀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되는 거, 인포메이션 좀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주님의 살이나 먹으라 그러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재미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참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인간 집단으로 몰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 대형화가 됐죠. 대형화가 됐더라도 사람이 많더라도 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상관이 없죠.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말이죠. 진짜 교회들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엔 가짜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옛날에는 진짜 교회가 많이 갔어요. 그때는. 자,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시면서 동편문을 향하여 걸으시는 거죠. 그래서 동편문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소위 올리브산, 감람산이 나와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죠. 다 보이죠. 그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저길 지나가셨구나.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집들이 저 있고 그래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인 유언입니다. 최종적인 유언이죠.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진리를 삼하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란다고 그랬고 모양도 우아함이 없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뭐 키도 조그맣겠죠. 그리고 못생겼겠죠. 뭐 기골장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항상 두드려 맞고 주님은 심지어는 주먹으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수염도 뽑히기도 하고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질고에 고난받는 게 아주 익숙한 거죠. 매일 고난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하고 사람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IAN 그게 뭐라 그랬어요? 크라이스트에다가 그리스도는 앞에 있고 IAN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캐톨릭에서 주님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너무나 멋진 미남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머리도 블론디고 눈도 벽안의 눈동자요. 그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이 유대인인데 머리도 새까맣고 눈도 새까맣고 피부도 뭐 이렇게 아주 하얗지도 않고 잘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믿는 거 보면 저도 거듭났을 때 뭣도 몰라가지고 그 사진 하나 사다 놓고 집에 앞에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참 주님이 참 귀엽다 그랬을 것 같아. 너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이렇게 내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건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예요. 아무도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죠.
특별히 그 열한 제자들, 열한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성령을 받아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린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거. 제거해버린다. 여러분 열매 맺으셨습니까? 열매가 두 가지가 있죠. 전도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안에서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제거됐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뒤에 가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나와요. 무슨 뜻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천세기 편지할 때 내가 문 밖이죠.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이 쫓겨났다 이거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하고 교제가 끊어지면 정말 비참하게 돼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교제가 끊어지면 뭐 사단하고 교제하니까 신나게 살지만 이건 뭐 사단하고도 교제 못하고 주님하고도 교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죠. 제거버린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과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거기다가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낀 거 있으면 벌레 병충해도 해주고 또 북도 보다주고 그렇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더 이상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매.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주님의 유언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밖에는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비유로.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결국은 거듭난 거죠. 쉽게 하면 그런 거죠. 복음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 이거를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영접하면 그때 그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그렇죠. 쉽게 해서 그런 거죠. 뭐 남자의 씨가 여인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씨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잉태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그림 가지고 그랬어요. 그림 가지고. 못해 이렇게 배가 불러, 엄마가 배가 불러 있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 그려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튀어나와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결국 그 씨가 돼가지고 생명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죠?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랬어요. 너희 남편이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죠. 여러분 결혼해 사는데 신혼여행 한번 갔다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남자의 씨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 자꾸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열매예요. 이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세상 말도 그런 거 있죠. 뭐를 봐야 뭐를 딴다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받아들일 때 그게 잉태해가지고 자라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참 아직까지 남자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테니까 예수를 하라.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주의 계집적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그 말씀을 쏙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에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에 잉태했죠. 그 순간에. 그렇죠. 순간적인 거 아닙니까? 남자의 씨는 금방금방 잉태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잉태되게 되죠. 이 속에서 뭘 갖다 이걸 모르고 말이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내면 또 들어가죠.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면 돌아다니던 다른 사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그냥 있는데 마귀의 그 천사들 악한 마귀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쫓아내봐야 여기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또 텅텅 교회 있으면 들어왔다. 아이고 이거 나간데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갈까? 근데 보니까 이야 깨끗하거든.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쫓겨나가지고 신난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깨끗하구나. 그래가지고 내 혼자 들어가긴 좀 억울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7 마귀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막 신나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해 주는지도 몰라. 더 심해져가지고.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이상한 거 보지 않으면 안 가.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거품을 막 그냥 입에 막 물고 그러면서 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이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하죠. 천만에. 우리가 이걸 팔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는 보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죠? 양날을 가진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칼 같아요. 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 아파요. 이게. 왜?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아파요. 그러나 회개하면 그러면 다른 쪽 한 날을 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싸매주십니다. 상하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가 있으면 여기 암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암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아이고 이거 상당히 오래됐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러나 의사 말을 듣고 암을 딱 제거하고 전해되지 않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에 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칼 같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50만 넘으면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려고 영적인 치료하라는 말을 안 하고 덕담을 주로 한다. 덕담. 정배 좋으니까. 가입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 해봤자 괜히 심령만 상하고 나 미워할 테니까 되게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아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간다. 완전히 갈라버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단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된 걸 드러나게 되죠. 의도까지 판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암도 많이 있죠. 그 잘하는 걸 모르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암도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기에 가서 결국 발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병도 맞아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새끼 먹고 그냥 잠 잘 자고 그러면 좋은 줄로 하고 자각 증상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참 주일날이고 뭐 다른 날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요? 여러분 그 기르는 동물들 있잖아요. 특히 강아지 같은 거는 주인이 이렇게 있으면 뭘 줄까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전에는 그냥 이러고 쳐다본다고요. 그런데 이리 와 그러면 싹 오죠. 그 말하기 전에 꼼짝도 안 한다고요. 왜 그렇죠? 주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떨어지면 그냥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이 그래요. 동물들이. 이게 겸손하게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동물들도 뭐 주인 앞에서 뭐 떠드는 거 봤어요? 도둑놈이 오면 막 난리치죠. 그러나 주인 앞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나 말들을 많이 해요. 혼자 말하고 가버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 말하고 다 가버린다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우리 심령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꿇어 앉아서 주님 이렇게만 해도 내가 나 안다. 너희 쓸 건 내가 다 안다. 그런 거 안 구해도 내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돼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키우지만은 자식들이 필요한 거 먼저 알지 않아요? 먼저 알고 애들이 달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금방 안 주죠. 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때가 돼서 하면 돼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까 얘기했지만 첫째 열매는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열매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은 밖으로는 전도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자신으로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옵니다. 이게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과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맺는 열매는 기껏해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기쁜 척 해야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기뻐하고 있네. 내가 사랑스러운 말이 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면 오해하니까 시험 드니까 그러면 안 되지. 표정도 좀 어떻게든지 좀 웃어가지고 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으면은 가지는 그냥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게 그냥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뭐 싹도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피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가지가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보세요. 난리치다 뚝 떨어져 나가보세요. 말라버리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죠. 항상 교제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바빠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 30분이라도. 기도 뭐 오래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매일 하는데 뭐 기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거 사슬을 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시키면 그냥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말하시면 따라 그냥 아버지하고 일대일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미사역을 다 쓸 필요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듭나고 나서는 이렇게 되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저도 뭐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녀봤죠. 안 되죠 그게. 거듭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고 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영도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로부터 어려움이 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주님만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죠. 그 사람한테 뭐를 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지하는 건 다 제해버린다.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3장 보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죠. 1절부터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안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결국 첫째는 물질이죠. 둘째 사람이에요.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린다. 차원에. 사람을 신뢰하면 꼭 덫에 걸려요. 시험에 빠져요. 내가 최근에 아주 그냥 너무나 인격적으로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6개월마다 와주더라고요. 목사가 뭐고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쓰는 거는 주님이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 연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그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냥 제가 봉사하고 몸을 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오면 저도 전도자예요. 멕시코 가면 뭐 제가 남들 전도하러 가고 뭐 쉬나요? 아니죠. 같이 나가요. 저는 일조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목사가 같이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립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면 안전하게 거하리라. 신뢰 대상은 Trust in the Lord예요. Trust in the Lord.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까. 말씀의 빛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광야 같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사단의 세력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결국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뭐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주시잖아요.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그래요. 남의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별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설교들은 대개 보면은 은혜가 가장 많이 되는 것만 해서 추려서 이제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 욕심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가는 사람 보면은 다 나와요.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사람은 다 나온다고요.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야죠. 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가면 또 금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매스컴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못하죠. 저도 그런 얘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 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같이 사시는 거죠. 거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할 수가 있죠. 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6절,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거 보고 말이죠. 그거 뭐라고,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은 버려져가지고 불에 차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지한 사람들이가 말씀을 전체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분께서 떨어져나가면 가지처럼 버려져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건 억지 해석이죠.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랬죠. 사람입니다.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또 달라요. 또 두 번째로, 사람이라 그랬지, 이런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았죠.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았죠.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어서 그분 안에 들어오기로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지처럼 말려져 가지고 그냥 빨리 붙어야 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말라지죠. 다들 모두가 다 참 포도나면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이거 붙여주려고. 우리는 그 가지를 여기 접어줘 주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가지고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는 거, 불에 던지는 것은 그 독보리와 보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여기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면,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영광으로 쏘고, 이게 불못이죠.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헌신을 하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버림을 받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 너희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하거든.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짓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저 생각하는 건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썩을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구원을 받았어도,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요. 구원받았어도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전도를 하는 사람이야. 구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예요. 제자. 주님이 그랬죠. 제자가 되려면은 너 식구도 다 미워해야 돼. 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아내 남편도 다 미워해야 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미워라는 게 무슨 뭐 진짜 미워라는 게 아니라 둘째로 들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먼저 우선권이 그런 거예요. 우선권. 결국 미움을 받게 됐어요. 첫째는 가족들한테 미움받아요. 제자가 되면. 저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자식들한테도 미움받고 아내한테도 미움받고 믿기 전에 건너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부름받은 것은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제자가 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도 제가 그때 졸업식에도 못 갔어요. 왜? 교회에서 어디 신방 가라고 그러니까 못 갔어요. 먼저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 훈련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조금 맥주만 좀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꼭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되죠. 그나마 구원받은 죄인보다는 좀 낫죠. 제자가 되려면 이만큼. 그래서 뭐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하는 아이다.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멀려될 자들이 많으리라. 예수를 늦게 믿었어도 금방 제자가 되는 사람은 수십 년 믿은 그리스도인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지금도 교회에 큰 무리들이 많죠. 주께서 돌아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 찌르는 말씀이죠. 그렇죠? 찌르는 말씀이죠. 어려워요. 저희 멘토 목사,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다녀봐도 이런 사람을 보질 못했대. 그만큼 없어요. 제자는 진짜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돼도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슬픈 얘기인데, 요즘엔 그렇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라오디게교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사실은 보면은 주님을 따르면 아까 나오죠. 핍박을 받지만 현세에서, 지금 현세에서 100배를 준다고 그랬죠. 저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 뭐 어떻게 되냐면, 다 버리면은 현세에서는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현세에서 100배 주신대. 시큰 두드려 맞고 나중에 100배 준대. 현세에서 죽기 전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00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내 회사를 몽땅 가져갔는데 그거 버렸으니까 100배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 말씀은 실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드려 맞고 총에 맞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그냥 뒤 엎어가지고 그냥 멋지게 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게 번선징악에 대한 그런 거지.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신나는 거지. 막 박수를 치죠. 우리가 제자가 돼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울고 막 이렇지만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나가면 저희는 구름 같은 허단 둘러싼 증인들이 하늘에서 사도발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있던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경계자가 뛰고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일어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열심히 달려라 우리처럼. 그분들을 봐야지. 지금 이 세대 그리스도들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들 보면 안 돼요. 그들 따라가면 안 돼. 저 사람도 저러니까 저 목사님도 저러니까 나도 이 정도면,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 표적을 맞추세요. 주님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표적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되어야 될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 것인지, 그러나 죄인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 헌신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볼지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